오늘은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1절은 그는 큰 용사다라고 표현하면서 나아만이 그의 왕국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성경이 굉장히 특이한 어떤 진술을 그에게 하고 있거든요. 1절 중간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럼 성경은 나아만이 도대체 왜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됐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전에 그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아만이 이 왕국에서 이런 어떤 존귀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요, 이 문장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우리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람의 어떤 한 군대 장관이 그 왕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과 아람까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 아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셨다라는 성경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지경 전체를 의미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지경이 어디까지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아람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 전체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인류 역사 전체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너무 좀 먼가요? 좀 더 가깝게 설명하면, 여러분, 삼성이 왜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이 되는지, 또 지금은 돌아갔지만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왜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삼성의 그룹 사람들에게 이것을 질문한다면 그들은 책 10권을 쓸 만큼의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이건희의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어떠한 기회가 있었는지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한다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왜 이 전 세계 정세에서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 되는 줄 아십니까? 또 어떤 나라는 흥하고 왜 어떤 나라는 쇠퇴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넓은 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내가 현재 이 직장과 이 학교를 다니고 내가 이런 환경에 살며 여기에서 이 삶의 터전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현재의 시점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없이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분의 크심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역사가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를 단순히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잖아요. 태초서부터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또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세밀한지, 한 이방 나라의 왕이 그의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세밀하고 그 통치 아래에서 모든 역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크심에 대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외는요, 단순히 멀리 있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마치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그 자전거를 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거기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게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인데 그 두려움을 제할 수 있는 요소는요,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뒤에서 붙들고 있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든든함이, 이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방 나라의 역사에 조그만 것까지도 주관하신다면, 이방 나라에까지 그렇게 하신다면 자신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핏값을 주셔가지고 사신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겠냐는 거죠. 이방 나라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분이 자신의 핏값으로 산 교회와 교인들,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기울이겠냐는 것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분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 작은 문장 하나가요, 우리를 얼마나 그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밀어넣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 문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통치와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두 가지를 결합한다면 우리는 그의 품 안에서 어떠한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안정감과 또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이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통치하심에 대해 말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고 누리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그분을 경외하기보다는요, 불신앙의 진물들을 막 던져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당신이 다스리신다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하나님 다스린다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고작 불신앙과 불평들을 늘어놓는 것, 이러한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얼마나 분해가 일인 줄 모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의문은 던질 수도 있겠죠. 성경은 분명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눈다면 본문 자체를 들어가지 못하기에, 또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이 주제이기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또 넘어가려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그것이 의문이 든다면 의문을 품고 은혜의 성산으로 올라오십시오. 다시 한번 나아만의 설명으로 돌아온다면, 본문은 나아만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문 1절은 되게 중요한 정보 하나를 우리에게 줍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병은 우리가 아는 한센병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병이라 얘기했을 때 좀 범위가 굉장히 넓은 어떤 한 구역을 이 의미를 하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요, 여러분들이 극심한 아토피를 아마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피부 전체에 종기가 일어나고 피부 전체에 염증이 일어나는, 그래서 막 가렵기도 하고 막 긁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피부병 전체, 온몸의 전체에 뒤덮이는 극심한 피부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피부에 어떤 염증이 나고 종기가 터지면은 이 터지는 것으로 인한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옷이 달라붙거든요. 자기 입고 있는 옷이. 이게 달라붙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터졌던 살이 다시 한번 아물고 터지기를 반복하거든요. 근데 아물 때는 또 가렵습니다. 이 몸이. 그래서 가려움과 고통이 반복하고요. 나병 환자는 매일 저녁마다 이 고름을 짜내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벗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입고 있는 옷에 이미 이 염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옷을 벗는 작업 자체가 나병 환자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하만과 그의 가정이 얼마나 이 나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는지는 2절부터 6절까지 나하만 장군이 그들이 뭐에 귀를 기울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아람의 그 큰 왕의 총애를 받는 2인자가 귀를 어디에 기울였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종의 말을 귀를 기울일 정도예요. 왜 기울였냐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요.
그래서 여조인이 3절에 보면 여종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주인에게.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처치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어서 그분은 능히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라는 한숨 섞인 이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주인은 이 한마디의 말, 나아만의 아내는요, 한마디의 말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근데 이 여종의 말이 여주인을 넘어 나아만을 넘어요, 일사천리로 아람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얘기하자 아람 왕은요, 즉시 자기가 귀히 여기는, 얼마나 이 나아만을 존귀히 여겼다면 즉시 나아만을 위해서 막 온갖 예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예물 목록이 엄청나는데 은 10달란트 341kg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금으로 따지면 58kg입니다. 현재 시세로도 한 60억, 70억인데 고대 문화의 크기, 경제의 크기는 그때보다 훨씬 지금보다 훨씬 작거든요. 거기다 의복 10벌. 이거는 고려 은삼처럼 아람의 특수한 굉장한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물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현대 가치로 환산한다면 최소한 800~900억 이상, 훨씬 더 될 겁니다. 그 정도 이상의 예물을 지금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한 예물에는 나아만에 대한 아람 왕의 신임과 사랑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 나아만 장군의 어떤 병 고치는 값으로, 대가로 보내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고요. 또 마지막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압박이 여기엔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과한 선물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요, 받는 사람에게는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요. 그래서 이러한 선물을 가지고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고자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특별히 엘리사를 직접 찾아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죠. 왕을 압박하고자 하는 아람 왕의 어떤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도착한 나아만에 대해 극명한 태도를 보이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7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호람 왕입니다. 우리 7절인데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하나님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을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리라 하니.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다라는 건 이거 너무 심각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사람들 전체를 경각시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온 국민 전체 사람들에게 왕의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야, 이거 진짜 심각한 일 아니야, 경보를 울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이 상황에 대한 불평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가 있겠느냐 라는 불평, 이 상황에 대한 이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해석도 합니다. 야, 이 해석, 너희는 이 상황이 아람 왕이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침공하기 위한 것인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신하들에게 이 상황에 대한 해석도 하죠. 그리고 처방도 내립니다. 너희 신하들은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요, 이 아람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지금 이 일이 있으니 깊이 생각하라, 즉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여호람 왕의 말에는요, 이 상황에 대한 모든 것이 있어요. 자신의 애통함도 들어있고, 이 상황에 해결하지 못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한 불평도 들어있고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들어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 어떻게 해야 되는 대처 방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들어있어야 될 한 가지가 이 말에는요, 하나가 안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1절이 말하는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염두가 이 여호람 왕에는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살아계셔서 이 상황을 여전히 관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이 이 말에는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만 있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나보러 이걸 어떻게 고치라고 하느냐라는 불평만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매 제사 때마다, 매 정해진 절기마다 여호람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이 상황 가운데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위기가 딱 닥쳐오자 그가 여태까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예배하고 했던 모든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식은 이 상황 가운데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반응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럴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막 닥쳐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호람 왕같이 영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라고 말할 것처럼 내 능력으로는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일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 모든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연관된 말이 단 하나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처음엔 당황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쏠려야 됩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그분한테 구하든지 아니면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누리든지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사고방식의 열차가 있잖아요. 이 여호람 왕같이 할 때가 많이 있다. 사고방식 열차가 위기를 딱 당하면 가장 먼저 들려야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라는 역에 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역에 들리지 않고 어디를 향하냐? 현실적인 대처 방안, 이 상황에 대한 불평,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 요 길로만 달려갑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열차에 여기 서 있는 곳이 거기에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까?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영향을 끼치고 그분으로 인해서 무언가 반응하는, 그분을 찾든지 아니면 구하든지, 하다못해 시편의 저자처럼 마음이 어려우면 그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기라든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여호람 왕은 전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알고 계시진 않습니까? 현재 대처에 대한 이 방법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대처 방안은 술술 나오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를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여호람 이스라엘 왕의 대처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에 등장하는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말을 듣자 그의 왕의 행동을 책망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간부부터 읽어봅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게 하심을 알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즉 엘리에사의 이 말에는요 나만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리겠습니다 라는 그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엘리사의 믿음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호람 왕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여호람 왕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그렇게 현실적인 대처 방안과 그렇게 하나님 믿음 없는 보이는 거 그거 말고 그를 나에게 보내소서. 내가 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그 하나님을 나아만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왕은 불평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엘리사는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요, 위기와 기회와 막힘과 고통은요, 그저 불평과 현실 대처의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위기와 어려움과 막힘은 기회예요, 기회. 무슨 기회냐? 하나님을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기회의 시간입니다.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울수록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안다면,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말은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는 분이라면, 이것에 대한 최소한 일반적인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스러울수록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더 어려움이 올수록. 왜요? 하나님께서 1절에 말하는 대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이 인류 전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면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막힘과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시편의 저자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십시오. 야,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의 때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여러분이 가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스러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이라도 하십시오. 불평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와서 하십시오. 그냥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에 대한 불평만, 그저 여기에 대한 원망만 내어놓는 이런 거 말고요. 시편의 저자들은 자신이 이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원망스러우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시편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해라. 그 원망스러운 마음이,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모든 태도예요. 여러분 리더들 분들에게 여러분의 위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끌어안고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한 가정을 이끌고 계시는 가장분들은요, 이 사실이 정말 선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신 가장이라면 여러분의 이 가정의 이 인생의 길을 갈 때 분명히 풍파가 오는 때가 오거든요. 이 풍파가 오는 때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느라 분주하는 가장은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장은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리더십은 교회에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필요한 것은 그 풍파가 올 때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풍파는 하나님이 역사를 볼 기회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장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가장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올 때예요. 그때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느라 정신없는 건,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가장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지금 엘리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선지자를 보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엘리사의 요청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요,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굉장히 황당한 일을 그가 겪습니다.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는 기대했어요. 이제 병이 고쳐지겠다.
얼마나 먼 거리를 왔습니까? 아람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싣고서 이스라엘 왕한테 갔다가 거기서 또 다른 데를 보내니까 엘리사의 직배까지 가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내 병이 고쳐지겠다라고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궁금증이 있었겠죠. 이게 누군데 도대체 이 나병을, 아무도 못 고치는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사환 하나를 보내서 엘리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이 사환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군대는 다 도열해 있는데 부하들 앞에서.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고대에도 이거 외교적으로도 무례고 예의상으로도 굉장히 사람을 대하는 무례한 행동을 지금 엘리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하만이 화가 나죠, 결국. 근데 우리의 궁금증은 나하만이 도대체 화를 낼 줄도 알았을 텐데 엘리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하만을 대했을까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목적은 한결같고 이미 그 목적은 밝혔죠. 뭐냐면 바로 나하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하만이 처해 있는 진실을 밝혀서 그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엘리사는 일부러 이러한 거절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엘리사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9절에 보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엘리사를 찾아가는 나하만은 이 9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지금 엘리사의 문 앞에 서 있는 나하만의 장면은요, 자신의 끌고 온 군대를 데리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도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맨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거죠. 자신이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요, 온갖 티를 다 내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씀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 끌고 온 군대에는 아람 왕이 그에게 줬던 모든 것들이 다 실려 있어요. 은 10달란트, 금 60개, 의복 10벌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무슨 장면이냐면, 마치 이 그림은 나하만이 무당에게 복비를 가지고 들고 나와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의 이 9절 말씀 잘 읽어보면요, 그는 굉장히 당당합니다. 자신이 은혜를 구하러 왔는데 그는 도열을 쫙 군대를 해 있고 아마도 막 은금을 다 깔아놨겠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나하만 장군이 도착했으니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 보십시오. 이게 그리고 있는 모든 그림이 뭐냐면 마치 복비를 들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그림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나하만에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이방신들은 다 이런 식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전에 나아가서 내가 무언가를 구하면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들고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고 그럼 이방신전의 신전에서 이 신전의 제사장이 나와서 어떤 막 예식을 치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나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런 분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받고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엘리사가 나와서 어떤 나하만의 병을 고쳤다, 그러면 엘리사는 하나님을 다른 이방 모든 신들과 마치 무당이 복비를 받고서 그 어떤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정하게 매정하게 거절을 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사실을. 여러분, 무슨 사실을 확인하고 있냐? 지금 나하만을 당당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의 군대, 그의 돈, 그가 입은 갑옷, 자신이 이루었던 성공, 이 모든 그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방 신에게는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나하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오늘 보면 1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얻을 수, 여러분 그의 지금 군대를 이끌고 많은 돈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 1절이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전에 그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려고 하는 거 있잖아. 그의 당당함을 갖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나아만에게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단 하나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지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방의 다른 헛된 신들처럼. 그래서요, 이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나만이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나아만은 엘리사의 진문 앞에서 당당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받으실 수 없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미 그에게 준 것을 가지고 그가 나에게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러한 내가 준 걸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태도가 얼마나 이게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얼마나 가식적인 태도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근거 없는 당당함을 가질 때가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굉장히 어이없게 마치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듯한 태도를 취할 때가 우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헌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리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굳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심지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부르며 목소리를 높여 부를 정도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 오늘 드리는 헌상에 이 마음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우리가 드렸던 헌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의 일부를 내가 드림으로 이것을 인정해 드립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치 내 것인데 내 것의 일부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당당함이, 이 나아만의 당당함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좀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체력, 몸의 헌상은 어떠십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 앞에 어떤 일부를 떼어드리면서 내 것인데 뺏기는 것처럼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몸이나 체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내 것인데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서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됐습니다 라는 어떤 그러한 태도를 여러분 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나 가정들, 여러분 우리가 얻는 수입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의 학이나 우리의 학교나 우리의 이것들이 다 우리의 것으로 노려져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엘리사의 집 앞에 서 있는 나아만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 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뭐 드리오니 이거 좀 받아주시고 나한테 은혜를 주소서라는 헛된 당당함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나아만의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사실 이 밝힘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나만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것에 대한 반영된 우리에 대한 지식이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만이 사실을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것을 인정한다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아만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드러내야 됐어요. 뭐예요? 자기 몸 안에 있는 온통 종기와 피고름으로 가득 찬 나병든 몸을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됐습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나아만은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까 당연히 그가 가장 휘황찬란한 갑옷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의 몸과 칼과 가장 날카로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그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의 합당한 태도가 아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온 몸에 있는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방법을 엘리사가 요청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보여야 될 것은요, 자신의 나병으로 온통 걸려있는 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이 알아야 된, 그의 헛된 위선과 교만을 벗고 알아야 됐다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가진 거 다 제하면 몸밖에 남아있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이, 나아만이 보여주는 장면이요, 모든 인간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진실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럼 다 그걸 제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제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온통 나병이 걸려있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나아만의 몸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요, 죄로 뒤덮여 있는 우리의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모든 걸 제하면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실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입니다. 사실 엘리사가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아만에게, 야, 너가 지금 이렇게 당당한데 사실 하나님 주신 거 다 제하고 남으면 너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병밖에 없다. 너가 하나님 앞에 이 나병이 들든 몸을 가지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너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나아만 장군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엘리사가 지금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엘리사가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것을 다 제하고 남으면 나한테 남는 건 죄로 물든 몸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에는 내가 이것저것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이 몸뚱아리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직면하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경험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온통 나는 진짜 죄로만 뒤덮여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러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요. 그 인식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본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왜 이 자리에 서지 않냐? 이 진실을 깨닫지 않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과 어디서 만나기를 바라느냐? 나아만의 태도를 가지고 말하면 적당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나아만도 꽤 겸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도 들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병을 고치고자 먼 곳으로 왔으며, 이스라엘 왕궁에 있을 때 그의 권위라면 엘리사를 나에게 부르십시오. 내가 왕궁에서 치료를 받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절로 가라고 하면 글로 가는 정도의 겸손도 여러분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어느 정도의 겸손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까지 이끌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가능했다면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치료했겠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적당한 겸손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구처럼 나의 모든 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서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 거듭나고 싶은데 거듭나지 못하는 나의 태도, 나의 상태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우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영혼이
이 나아만이 요단강 밑으로 내려가는 그 위치에까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는지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길어도 몇십 년 동안 살아도 여호람 왕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교육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나아만과 같은 위치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이 일을 겪은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는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에 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지식을 나아만이 갖거든요. 이방인에게도 불구하고. 근데 그가 어디에서 이 지식을 가졌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병든 그의 나병의 모습으로 섰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나아만은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가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아만의 위선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 아닐 뿐더러 거기는 자기를 가리는 위선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앞에 서면서 별 어려움이 없다라는 당당함을 갖는 게 사실은 교만입니다. 즉, 교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반박하고, 교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실 자리에 위치해 선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최고봉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나도 그와 같이 되리라라는 그 최고봉, 마귀가 넘어졌던 죄악이 바로 이 교만이거든요. 나도 그와 같이 높아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입니다. 왜 여러분, 왜 엘리사의 문 앞에 서 있는 나아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느냐? 왜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느냐?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격체와 인격적인 만남을 할 때 그를 적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인격적 만남과 인격적 교류와 그를 적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사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인간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러한 교만과 위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인간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와 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교만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금 서 있는데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면서 말로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러한 것 가운데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우리의 진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진실과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분노합니다. 나아만도요, 분노했죠. 내가 당장 나와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할 줄 알았는데 왜 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저 강이 더 깨끗하지 않느냐? 여러분, 단순히 강이 깨끗해서 지금 나아만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요청을 받은 것이 그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나아만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씻으려면 다 벗어야 됐거든요. 그걸 드러내야 돼. 드러내는 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 나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서십시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은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교만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너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나아만에게 입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수용해요. 여러분, 헌금도 하고 교회를 위한 시간도 내고 모든 다른 부분들에서는 다 부드럽습니다. 교제하는 데 시간을 내고 다 부드러워요. 근데 이것만은요, 절대로 부드럽지 않아요.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이 요청은요, 어떻게든 피해갑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여러분 한 6개월만 다녀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진리가 그 6개월 안에 다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핵심에는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핵심의 진리가 어느 교회를 가든 6개월 안에는 무조건 전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말한다면,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니까. 근데 들려지지 않았을까? 아니요,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요, 나만처럼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불쑥불쑥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벗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된 몸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누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막 나만의 자존심을 굽혀서 그를 막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려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위치가 어디예요? 자신이 뭔지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그곳 아닙니까? 거기서 아담이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에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감없이 누리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아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있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원래 인간이 있었던 장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먼지뿐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바라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했던 그 위치, 거기가 하나님과 모든 기죄와 기쁨을 누렸던 장소예요. 즉 나아만에게 엘리야가 나아만에게 내려가라라는 건 그의 자존감을 누르려는 것, 그의 자존심을 꺾으려는 것, 그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온갖 위선과 교만을 가지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과 위선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적대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다른 이방 신들은 만날 수 있지만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길은 모든 걸 벗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요단강에 서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알리사는 나아만을 요단강 밑으로 갑옷을 다 벗고 내려보낸 겁니다. 나아만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교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위선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야 됩니다. 신앙의 시간은,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는 연수에 많이 증가도 되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위선과 교만이 시간 속에서 묻어가고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은 말랑말랑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점점 사라집니다. 죄된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는 실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뎌져요, 점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위선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로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화를 냈던 나아만은 신하들의 간곡한 부탁, 아니 더한 것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간곡한 부탁에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14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라고 얘기했어요. 어디를 내려가요? 그가 서 있던 모든 당당한 위치를 다 버리고, 옷을 벗는데 군대들 이끌고 갔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아니요, 다 뒤로 갔겠죠. 예물들도 다 가지고 가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 그가 걸치고 있는 건 다 벗고 내려갔어요, 나아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는 그에게 교만이 있어서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꺾고 교만을 버리고 위선을 벗고 겸손한 마음의 순종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겸손한 순종, 이전에 없던 순종이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장근히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과 추함을 인정하고 행했을 때 14절 마지막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는 단순히 이것을 치료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이 일은 어떤 일이었느냐? 15절에 보면은 중반부에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즉 나아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안 겁니다.
그에게는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병에서 나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의 외침은 내가 이제 하나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겁니다. 그의 모든 것을 제끼고 내려가서 은혜를 구했을 때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겸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하나님을 경험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 나아만의 자리로까지 내려가십시오.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위선과 교만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 싶으면은 하나님, 나에 있는 위선과 교만을 성령으로 벗겨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구하면서 나만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래요. 거기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만난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풍족한 은혜와 충만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1절이 말하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품 안에서는 어떠한 두려움도 피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원수의 공격도 막을 수 있는 산성이 되시는 그 우리의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자리로, 나아만이 내려갔던 그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헛된 진실을 다 버리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은혜를 덧입게 될 거예요. 나아만이 그의 모든 병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 겸손히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나가고 싶으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할